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백이성 형제가 뽑은 말씀입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끝에서 두 번째가 유다서입니다. 근데 유다서는 달랑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다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주로 있습니다. 유다서는 한 장 25절, 단어는 456개로 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성경이에요. 이거 뭐 별것이 있겠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짧은 성경에 사실은 엄청난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가 그 출판사의 부탁을 받아서 유다서를 주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다서 첫 머리에 그렇게 썼습니다. 유다서에 관한 관심이 적은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 유다서를 한 장짜리를 주석하면서 이 유다서를 이해하기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 가지로 구별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이 나와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라는 것으로 살펴봐야 돼요. 네 가지는 첫째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즉 건축을 하라라는 것이에요. 기초. 건축을 하는데 기초가 뭐냐? 지극히 거룩한 일을 거룩한 것을 믿는 믿음 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거룩한 것.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 말은 기초를 다졌으니까 기둥을 세워라. 그 기둥은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 지킨다는 것은 울타리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벽을 쌓을 때 기둥을 세웠으니까 벽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벽은 무엇이냐? 사랑으로 하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그 뚜껑을 덮는 것은 결국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긍휼이 뭘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지붕으로 꾸미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즉 새로운 사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깨끗한 것이어야 되고 인생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또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 우리는 회개하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그 새로운 마음 속에 바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라는 거죠. 즉 먼저 버려야 되고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나니까 나머지 떨거지들이 있으니까 버려라 이것이 아니에요. 아예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걸 싹 버려라 이거죠. 그럼 내 자신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유혹에 이끌리는 삶. 그렇죠? 그 다음에 욕심을 따라가는 삶. 썩어져가는 인생. 그리고 구습을 쫓는 삶. 또 옛사람.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불행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은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그랬어요. 습관은 제1의 천성을 파괴한다. 그렇게 제1의 천성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습관을 통해서 파괴가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에게서는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습관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감람산에 갔다 그래요. 감람산은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전 성전에 오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또 예수님은 거기서 뭐 했어요?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좋아했다 그랬어요. 결국 기도가 습관화되도록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쉬지 않는 기도예요. 습관화되는 것.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는 그런 습관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말씀, 오늘 이 유다서에 있는 이 21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하라라는 거예요. 다 해놔라. 앞으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꾸준히 하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결국 지금 꾸준히 하라는 말은 뭐예요? 계속 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우리 자신 위에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긍휼로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이 유다서 21장 20절 21절 말씀을 네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라.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이 건축을 하는데 신앙의 건축을 하는데 우리 인생의 건축을 하는데 기초가 매우 중요해요. 이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후에 20절 이후에 18절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이며 육에 속한 자이며 성령이 없는 자다. 결국 성전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당을 짓는 자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육체에 속해 있고 성령이 없는 자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믿음의 이 신앙의 기초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경건함을 파괴하면 안 돼요. 우리의 경건함이 파괴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당을 줘요.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내 육체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하면서 거기에 합리화를 시켜요. 그 합리화가 뭐예요?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뭘?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생각한 것이 이건데? 그렇게 하고 거기다 합리화를 시켜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가 해왔던 것이고 내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항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습관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삶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속에 속해서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세우지 못하면 그 믿음 없는 자예요. 그게 바로 합리화예요.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래요. 전에는 기도하면 금방금방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종종 봐요. 그건 뭐예요? 옛날 방식대로 고집해서 기도한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의 상황을 돌아보면서 나를 회개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해야 되는데 옛날에 써먹던 방법이에요. 초등학교 때 쓰던 방법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서 쓰면 공부가 잘 돼요? 아닌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 방법, 중학교 때는 중학교 때 방법,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방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통틀어서 뭉텅그리고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간섭하셔야 돼. 하나님은 당연히 여기에 있어야 돼.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간섭해요? 안 할 수도 있죠. 그 내가 기도한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편함대로 이만큼 기도하면 돼. 이 정도는 내 상식선을 넘어서 내가 최대한도 했어. 이렇게 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 있어요? 자기 기쁘게 한다고 정신없지. 그리고 응답 안 해준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예수님 뭐라 하세요?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고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예수님 얘기해 주셨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매일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했어요. 그때마다 항상 또 다른 생각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방법으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키 작은 삭개오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삭개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금쟁이가 아니라 세무장이에요. 세무장. 지금으로 세관 관장이란 말이에요. 장관급 되는 위치에 그런 사람이 할 일 없다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요? 달랑 예수님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만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보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행하는 바로 이 삭개오의 모습을 주님은 기쁘게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여 년 전에 1970년도 그 정도에 신촌 노타리에 와우 아파트가 있었어요. 와우 시민 아파트는 5층으로 되어 있어요. 5층 그 당시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입주해서 사는 지 20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무너졌어요. 무너져서 33명이 죽고 40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사고가 터졌어요. 불과 지은 지 4개월 그리고 입주한 지 20일밖에 안 되는 새 아파트가 주저앉았어요. 그 건축학자들이 그 당시에 이걸 가지고 연구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참사에는 하잘 것 없이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에서 무너졌어요. 그건 뭐냐? 기둥 하나에 19mm가 되는 그 철근이 70개가 들어가야 돼요. 5층이니까 70개가 들어서 건물이 세워져야 돼. 근데 이 건물에는 달랑 5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5개면요 12분의 1이에요. 7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달랑 5개 넣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로 채웠어요? 시멘트로 채웠어요. 근데 그 시멘트도 어떻게 했어요? 다 빼먹고 대충. 그래서 시멘트가 적당히 들어가고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내 생각, 이 업자들의 생각, 방법이 많은 것을 자기가 가져가기 위해서 철근도 빼고 그리고 시멘트도 대충 넣고 그렇게 하고 공사를 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초가 없다는 거죠. 왜 기초가 없어요? 내 욕심 채우니까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이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초가 없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기초 없는 신앙. 건축의 설계도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보장되고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건축학의 이론에 보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는 부실공사는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건축물에 세 가지 하중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고정하중, 하나는 적재하중, 하나는 이동하중.
즉 무슨 말이냐면 고정하중은 기둥, 벽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재하중은 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벽들.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세워지잖아요. 이동하중은 거기에 충분하게 어떤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와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을 얘기해요. 이 세 개가 적당해야 그것이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고정하중이 작살났어요. 5개밖에 안 들어와서 철근이. 그리고 적재하중이 거기다 올라가니까 그 하중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 오는 사람들마다 물건들이 많을 건데 그런 걸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뭐예요? 필요한 하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요한 하중. 내 신앙의 건축을 하기 위한 필요한 하중이 뭐예요?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되고 믿음만 가지고 독선적으로 가면 안 돼요. 믿음을 가졌으니까 덕이 있어야 돼요. 베풀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베풀 줄 알면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베풀고 살아야 돼요. 지식엔 뭐야 돼? 절제. 내가 똑똑하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지식에는 절제. 그죠? 절제가 있어야 돼요. 절제를 할 줄 알면 잘 참아야 돼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은 인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인내하는 신앙의 궁극적은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이 경건한 사람은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그 후에는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층만 세우면 되지, 뭐 대충만 하면 되지. 에이, 절제는 내가 이렇게 잘 해왔는데 내가 지혜도 있고 내가 덕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그러고서 뭐예요? 절제를 안 해. 그냥 자유분방해. 그럼 어떻게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이. 하루아침에 신앙이 무너져요. 예수는 산상복음을 통해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집을 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은 신앙 고백이 확실한 신앙 고백 위에서 세워졌어요. 비록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뭐 멀리 가려고도 하고 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닷가도 가기도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앞에 돌아와요.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우리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열심히 살아보세요. 살아갈 수 있어요.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근데 그 살아감 속에 뭐가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항상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이 그러면 신약과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약과 성경, 구약의 성경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사람 우리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각각
선지자들의 말씀에도 사도들의 말씀에도 항상 가장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지는 모퉁이 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고 우리 자신이 세워질 때 그 건물을 연결시켜요. 내가 또 옆집에 있는 집사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요.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령이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주님과 함께 세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결국 가장 기초가 뭐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내 신앙의 전체이고 내 믿음의 전체이고 내 삶의 확신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가지고는 주님 안에 있지 않다. 성경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아까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요? 기둥을 세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건물의 기둥. 성령으로 기도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쉬지 않는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6장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구하라.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성령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 내 자신감이 너무 뚜렷해. 아, 이만큼 했으니까 나 이맘대로 할 거야. 이만큼 하는 신앙은 어디 있고 이만치에서 또 다른 신앙 가는 것도 뭐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잣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성령이 나에게 기둥이 되도록 인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들을 제대로 주고 우리가 제대로 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의 습관이 달라져야 돼요.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어진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따라가. 내 마음대로 해. 내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내 눈으로 보던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성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성령으로 눈을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붙들려 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셔요? 성령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세워놓는다는 거죠. W.A. 크리스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잘 무릎 꿇는 이가 가장 훌륭한 자이고 가장 연약한 것처럼 무릎 꿇는 자가 가장 강하게 서 있는 자이고 가장 오래 무릎을 꿇는 이가 가장 오래 서 있는 자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장 잘 무릎을 꿇어 그냥 필요에 따라서 잘잘못을 돌아보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 내가 더 할 수 있어.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도 돼. 아무 필요 없어 사실은. 왜 그렇게도 풀어져 가고 세월은 지나보면 그렇게 또 되어진 것들이 덜어 있어. 거기서 놓치기 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요. 잘. 그 뭐예요? 아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했잖아. 그건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 성경은? 이 목사님은 무릎을 잘 꿇는 자가 정말 훌륭한 자다 그랬어요. 또 무릎을 꿇었는데 정말 비참하고 연약하게 보여. 그런 사람이 뭐라고 그래? 가장 강력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서서 기도하는 그 모습은
결국 뭐라고 그래요? 가장 오래 서 있는 자다. 그랬어요. 오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일할 때 종종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그렇게 살아봤어? 그렇게 해봤어? 안 해봤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해봤으면 뭐하러 기도해?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지 맘대로도 사는데 해본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해본 사람은 더 못하는 거야. 해봤는데 역시 하나님 뜻대로고 하나님 방법이지 내 방법은 없어.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방법 기다려야 돼. 하나님 방법 어디까지 기다려야 돼? 오래 서 있는 자리까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의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 있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면 됐어. 이만큼 해도 되는데 뭐 이만큼도 놀랍게 기적적으로 일어 살아왔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방법 따라가요. 자기 편리함 따라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것 같으면 뭐하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원칙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은 이러고 싶어. 내 방법은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충분히 내가 보상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가 저한테 보상하는 거지 하나님은 보상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도 우리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믿고 따라가는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내 욕심으로 오염됐는지 내 방법으로 가득 찼는지 한 번쯤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급한 것 아닌지 내가 하나님을 제껴주고 내가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들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 좀 편리하게 쉬는데 그거 간섭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켜라 그랬어요. 즉 울타리. 내가 지킴이게 될 수 있는 울타리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때에는 유다서 1장 18절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 자기가 봐도 자기가 경건하지 않아. 그건 사실 정욕이야. 그런데 그것을 거룩하다고 그것을 하나님 사랑이라고 따라가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없어. 뭘 하고 교회 와서 뭘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이만하면 됐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했었는데 나한테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그리고 넓은 공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얼굴 숨기고 감추면서 편하게 지내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교회들이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면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교회 자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그 교회와 더불어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교회 대표적인 장로는 초대 장로인데 한경직 목사가 평안도에서 목회를 하다가 내려오게 됐어요. 6.25 전쟁 때문에. 그리고 내려오는데 한경직 목사가 그랬어요.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이 교회를 누군가는 지켜야 되지 않냐. 그래야 너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냐. 내가 지킬 테니까 장로님 인솔해서 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수요일 날이에요. 근데 아무도 안 모이는 거예요. 수요일 날 가야 되는데. 근데 수요일 날 저녁이 되니까 장로님이 떼거리를 몰고 와요. 그리고 장로님이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들쳐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입을 들고 들어가요.
내가 장로님, 양들은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죽으면 이 양들은 어떡합니까? 나는 양이니까 내가 목사님 오실 때까지 여기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쫓다시피 보냈어요. 그래서 부산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149 때 될 때 막 올라갈 때 그때 이제 한경진 목사가 쫓아 올라가고 이 장로님이 생각이 나서 올라갔더니 교회가 다 불이 탔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한 사람이 죽었어요. 불에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입을 덮고 죽었어요. 그 누구냐? 목사님 내쫓았던 장로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에요. 그 교회가. 영락교회가 저 부산에 또 세워졌다니까. 그런데 그 교회 지키겠다고, 그 아무것도 아닌 교회를 지키겠다고 자기 생명 들여서 불에 타 죽어요. 우리는 이런 믿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신앙 가지고 있을까요? 그랬으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오늘 우리가 조용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 안에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건지 좀 되씹어 봤으면 좋겠어요. 아주 자기 목이 고다갖고 자기 자랑하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왜 이 교회 때 가도 이 충성을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세워왔던 이 교회는 누가 지켜? 누가 세워? 둘이서 있으면서 얘기했어요. 우리 호빈이도 언젠가는 또 결혼하면 떠나겠지? 그러면 당신이랑 나랑 둘이 지켜야겠네? 어차피 시작도 둘이서 시작했는데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건지 좀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이 대단하고 내가 기도해 주는 것이 대단하다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노력해도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점점 비참하고 어려운 경지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인정한 후에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그 품의 표현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기가 내가 기도할 자리고 여기가 내가 지켜야 될 자리고 많은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나를 만나시고 나를 택해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냐? 교회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붕을 덮는 겁니다. 마지막 건물을 다 져놓고 마지막 지붕을 덮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이것이 완성이에요. 결국은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긍휼. 그게 뭐예요? 형통이고 그게 뭐예요? 복이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이제 성전에 이제 등록하러 갑니다. 성전에는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는 시므온이고 하나는 안나였어요. 시므온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 생전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서 떠나지 않고 기다려요. 안나도 역시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들이 믿는 신앙이 있고 그 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런데 거기서 달랑 두 사람이 눈치 속에서 성전에 성전밥을 먹으면서 나이가 90이 넘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려요. 뭔 예수님? 긍휼, 예수님의 긍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게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셔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셔요. 그게 긍휼이에요. 근데 그 긍휼은 어디서? 성전에서 욕먹으면서 눈치 봐가면서 치사함 속에서 붓대어 살면서 되는 것 없고 이루어진 것 없이 다른 교회에서는 보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자기 자리 지키면서 시므온과 안나처럼 주님, 그 주님 큰 예수님의 이제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신 예수님의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터 위에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다는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성경에서 간곡한 권면이 있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2025년 새해를 한 달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믿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믿음에 세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모든 것들을 덮어 기다리며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는 궁극적인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세우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 자신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믿음의 기초가 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함의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을 쌓고 하나님의 긍휼의 복이 벗어나지 않도록 기다리는 그런 덮어지는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